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조금 잘라서 나누어서 조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봉독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41절에서 45절까지 우리 성경과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4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함께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또 중청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세세하게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것처럼 좀 큰 틀에서 마가복음 1장 전체를 전망하면서 이 본문 가운데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네,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신, 질문하신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 인자가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고 그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했을 때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질문을 제자들에게 이번에 던지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예수님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이번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이 대답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와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교회 안에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한 편 보는 것처럼 좀 큰 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가장 최근에 보신 영화는 어떤 영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영화를 잘 모릅니다. 영화를 거의 잘 모르지만은 보통 이렇게 어떤 뉴스나 TV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 영화 감독이 영화 촬영장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네 가지 말이 있습니다. 영화를 찍는 영화 감독이 촬영장에서 그 배우와 스태프들 앞에서 자주 사용하는 네 가지 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레디, 두 번째는 사운드, 세 번째는 카메라, 그리고 네 번째 액션. 이렇게 레디, 사운드, 카메라, 액션, 이 말을 촬영장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레디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영화 감독이 레디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그 슬레이트라고 하죠. 그 까만색 사각형 모양의 흰 글씨가 쓰여져 있고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면은 찰칵 소리가 나는 그 슬레이트를 들고 감독이 레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걸 든 사람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스태프과 배우들이 긴장하면서 이제 촬영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감독이 사운드 두 번째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이제 음향을 맡은 음향 감독이 이제 녹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촬영 현장에 가면은 긴 장대에 이렇게 털이 복슬복슬하게 까맣게 이렇게 달려 있고 이렇게 들어서 마이크를 내리고 녹음하는 그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은 붐 마이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 장대 끝에 털이 복슬복슬하게 달려 있는데 그게 달려 있으면 바람 소리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 잡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가의 장비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감독이 카메라 이렇게 외치면 이제 촬영 감독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서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게 되죠. 이제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감독이 제일 마지막으로 액션 이렇게 한마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슬레이트를 들었던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찰칵하고 이제 찍게 되고 그 순간부터 이제 모든 촬영이 시작되면서 배우들의 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들 많이 그런 장면들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촬영하거나 또 드라마를 만들 때 여러분 카메라 한 대만으로 배우를 촬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 한 대만으로 배우들을 비추게 되면은 아마도 그 촬영 각도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보이지 못하고 굉장히 단조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할 때 보통 한 대만 가지고 쓰지는 않고, 하지만은 카메라가 굉장히 그것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빌리거나 이렇게 사용하는데 또 어렵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보통의 경우에는 한 3대 혹은 5대까지 이렇게 동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은 보다 더 이렇게 씬이 이렇게 역동적이고 액션 영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장면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한 10대, 한 15대도 카메라가 동원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아주 큰 아주 장엄한 화면을 담아내는 그러한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카메라에다가
추가해서 뭐 자동차용 카메라, 또 고프로, 뭐 드론까지 띄워가면서 한 30대 정도의 카메라를 동원해서 그 한 장면을 찍어내므로 이제 드디어 아주 아름답고 역동적인 그런 재미난 장면들이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영화에 대한 말을 자꾸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장 말씀이 사실은 이 저자 마가가 영화 감독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카메라 한 대만 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1장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설교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큰 틀에서 숲을 바라보면서 이 7대의 카메라에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메라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카메라가 담고 있는 장면은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그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것과 같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구약 선지자 이사야 사이에는 약 700년 정도라는 시간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전령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까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드디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성령으로 그도 잉태되면서 원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자베스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는데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구약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 장면이 바로 첫 번째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메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메라는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세례에 대한 명칭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례는 누가 받아야 마땅합니까?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씻어내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받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아무 죄가 없으셔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한 어린 양으로서 죄인 취급받기 위하여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겸손하게 인간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이 두 번째 카메라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10절 말씀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언제요? 세례 받는 그 순간에. 또 두 번째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카메라입니다. 자, 세 번째 카메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메라는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다가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네. 마가는 굉장히 단순하게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나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먼저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께 마귀는 그렇게 시험합니다. 너의 육체적인 필요를 영적인 필요보다 더 앞세워라. 이것이 유혹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그렇다면 성전 꼭대기까지 가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나 한번 테스트해 볼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억지로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는 이 일을 결코 성경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온전한 보호하심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야기하였습니까? 네가 만약 내 앞에 절하고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그저 주리라. 이것이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건드리는 것일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해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질 것 뭐 있냐? 하나님 섬길 것 뭐 있냐? 세상을 사랑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그저 줄 텐데 하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는 것이 이 세 번째 카메라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카메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메라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이었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선포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그 내용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카메라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카메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카메라는 오늘 보면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저희가 방금 읽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원래 직업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즉시 이 네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장면이 바로 이 다섯 번째 카메라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섯 번째 카메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카메라는 본문 21절에서 28절까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눈으로 잠깐 이렇게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섯 번째 카메라가 담고 있는 내용은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그곳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같이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이 선포되자 귀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죠. 자, 이때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이 그 즉시로 그 사람을 떠나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고침을 받고 온전함을 회복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장면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장면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까지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장면이 담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31절 말씀과 42절 말씀입니다. 먼저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열병이 떠나니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이것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4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네,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상처투성이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 나병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깨끗하여졌더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일곱 번째 카메라가 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제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첫 번째 카메라부터
7번째 카메라까지 차례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하나하나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7대의 카메라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로 종합해 보았을 때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구약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도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그 말씀 그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나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겸손히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까?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주님께 임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이 약속된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탄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무너뜨렸으니, 그를 무너뜨림으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찾아왔으니,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내가 무너뜨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 무엇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으로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가장 처음 제자들의 직업은 그저 평범한 어부들이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관점, 새로운 목표, 새로운 희망을 주시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악한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여 두려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섰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실 때 귀신이 즉각 순종할 수밖에 없으셨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제어하고 다스리시고
그들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7번째로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병자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귀머거리도, 안증뱅이도, 소경도, 벙어리도, 나병 환자도, 손 마른 사람도, 중풍병자도, 혈루증 걸린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육신의 질고를 다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가가 가장 첫 번째 역사적으로 기록된 그 마가복음 제1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한 가지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그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가정과 형편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마가가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우리 모든 북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소유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마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으나 오늘 본문 이외에도 성경 말씀에는 참으로 많은 부분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으나 그때 함께 없었던 도마가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 우리가 항상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따르면 이 저자 마가는 이 1장 말씀 속에서 7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만약 이 7대의 카메라가 그 방향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을 구석구석 비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카메라에 담겨있는 한 장면 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생각과 삶을 통하여서 내가 마트에 나가서 물건 하나를 산다 할지라도, 내가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잠시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작은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귀한 마음과 결단 안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삶을 한번 살아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믿고 붙잡으며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의 복된 북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 조목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북문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증인되는 복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주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듣고 깨달아 나도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신지를 정말로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 더하여 주셔서 기도한 대로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혹 내 신앙과 믿음이 어느새 약해져서 하나님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 성도들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의 귓가에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따라가는 세상의 가치관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진리와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음성에 따라가지 않는 우리 북문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만 쫓아가고 순종하며 닮아가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이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참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각자의 심령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죄와 씨름하며 유혹과 씨름하며 그것을 잘 떨쳐버리지 못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도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악한 영들의 권세와 사단의 지배를 혹 받으며 마음속에 고통당하고 염려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시험 들며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노 부모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우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조목 기도 올려드릴 때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처소에 다가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그 아픈 곳에 손 얹어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과 고통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요 우리에게 영광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음의 삶, 풍성한 생명을 얻는 이 삶, 그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북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보혜사 되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북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